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란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네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커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셉은 2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곧 왕의 곁으로 복귀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했죠? 네, 요셉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만약 요셉이라면 꿈의 해석이 이루어지던 날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어버린 듯 했을 때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비슷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바로가 꿈을 꾸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요셉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요셉이 꿈 해석을 한 후 만 2년 뒤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이 강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습니다. 그 뒤를 이어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이 강에서 올라와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섭니다. 그런데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아름답고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고 맙니다. 이러한 꿈을 꾼 바로는 잠에서 깨었다가 다시 잠에 듭니다. 이번에는 이삭 7이 보입니다. 그 이삭들은 한 줄기에서 나와 토실토실하게 잘 여물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이삭 7이 나오는데 사막에서 불어온 몹시 건조한 동풍을 맞아 야위고 마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을 삼키고 맙니다. 이러한 꿈을 꾼 바로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바로는 내용이 같은 꿈을 2번이나 꾼 거예요. 잠에서 깬 바로는 마음이 뒤숭숭해서 이집트의 점술가들과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지요.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하며 말문을 엽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말을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는 2년 전 자신과 비슷한 상황인 바로를 보고서야 요셉을 떠올린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해서 친위 대장의 집에 가뒀을 때 그 이야기를 바로에게 말합니다.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같은 날 밤 각기 꿈을 꾸었는데 그곳에 있는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석해줬고 그 해석대로 되었다고요. 여기에서 히브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브리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하층민을 가리킵니다. 또 창세기 43장 32절에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라는 구절이 적혀 있는 걸 보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경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하층민이자 종으로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쉽게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하게 하심으로 이 순간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관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릅니다. 그러자 옥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을 내놓았고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보르는 구덩이, 우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들이 요셉을 던진 구덩이와도 같은 단어예요.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오랜 시간, 인내의 시간을 가졌고 이제야 고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요셉이 꿈을 능히 푼다 들었다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거라 답합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 요셉이라고 이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우리도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탁월하다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이 모든 상황과 능력을 누가 주셨는지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능력,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며 요셉과 같이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하며 이 세상의 신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을 줄 거란 말은 바로가 신처럼 숭배되지만 스스로 샬롬, 곧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격화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과거처럼 우상의 형태를 띠고 있진 않지만 권력, 자본과 같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말을 기억하며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며 살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요셉은 2년이나 더 죽은 세월을 보낸 것만 같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절을 요셉은 견뎌냈습니다. 만약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풀려났다면 그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찾고 의지했을 겁니다. 불과 2년 전의 요셉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원을 갈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2년 더 연단하심으로 요셉이 바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의 일침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곧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 시간은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유년부에서 설교하는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수많은 세월을 사울에게 쫓기며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을 때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요. 다윗은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과 다윗뿐 아니라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이 고난의 세월을 참고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고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하고 참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반드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기쁨으로 맞이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